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서사무엘 선교사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내가 열심히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갔었는데 다시 교회를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네. 답변 중에 뭐 어른이 되면서 하나의 삶에서 두 가지 패러다임을 사는 삶이 예. 조화롭고 멋진 삶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까도 조금 이제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멋지게 살까. 제가 말하는 멋은 어떤 세상적인 멋은 아니겠죠. 네. 뭐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것 차원이 아니고 인생을 정말 멋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써도 멋있게 쓰고 또 선교를 해도 멋있게 선교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 어떤 멋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인생 전체도 그냥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좀 무미건조하다. 좀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설정한 것이 90세를 산다고 봤을 때 절반을 뚝 잘라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또 절반을 가지고는 풀타임 사역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인생에서 두 가지 패러다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일과 풀타임으로서의 하나님 일, 이 두 가지를 내 인생 속에서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네. 인생을 이렇게 전반전 후반전으로 아주 잘 나누셔서 반으로 딱 나눠서 그렇죠. 예. 실천하시는 거네요. 예. 네.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을 들고 싶으세요? 제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찾아보니까 사실 별로 꼽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친구였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또 내가 되고 싶었던 교사의 길로 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친구가 다가왔어요. 와서 너 이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너 옛날에 교회 다니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목말랐던 사람에게 한 컵의 생수를 주는 것처럼 빨려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 그러면 내가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참 사랑하고 만드셨는데 주인은 너희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일단 한번 해봐. 틀림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그 친구가 내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사람이고 큰 틀을 또 잡아준 거네요. 지금. 그렇죠. 친구지만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죠. 네. 아까 이제 그 사모님하고 만나게 된 계기, 우리가 그 클래식 모임 하면서 만나셨는데, 어떻게 만나면서 너무 수줍고 그렇게 말도 못 꺼내는 분이셨잖아요. 어떻게 서로 사모님도 또 이렇게 선교사님 만나면서 같이 좋아지셨나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 첫 미팅을 이제 겨울에 12월 한 초순에 했어요. 네. 그 모임에서. 첫 모임을 했는데, 너무 예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매가 앉아 있어서, 그래, 친구에게 물어봤죠. 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왔냐 하니까, 중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이 클래식 이 취지가 너무 좋아서 합류하게 됐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첫 미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죠. 오늘 만났던 그 자매가 정말 내가
이상형이다. 예, 네. 정말 좋아하는 타입인데 나 솔직히 말도 붙이기 힘드니까 너가 나 대신해서 그 학교에 전화해서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네. 약속 날짜를 잡아준 거예요. 와, 예. 네. 그것이 언제였는가 하니까 겨울 방학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네. 예, 12월 23일이 방학이었어요. 네. 그 방학하는 날 제가 아내 될 사람을 만난 것이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얼굴은 서로 아셨을 테니까. 예, 한 번 네. 만났으니까 네.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한 두세 시간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또 그분이 음악 교사셨으니까 예, 또 대화도 잘 통하셨을 테고. 그렇죠. 네. 신앙인인데다가 또 음악을 좋아하고 네. 또 여기 어떤 삶의 철학이 분명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네. 네. 또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예, 그랬으니까 네. 뭐 교회 청년들도 한 많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나중에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교회 많은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은 어떤 진실성, 성실성, 정직성 네. 이런 또 예술적인 그 마인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신 같은 사람을 아직 내가 찾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고루고루 겸비했다 이 네. 뜻이겠죠. 두 분이 서로 뭐 한눈에 반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2달 만에 결혼했어요. 맞네. 와. 그때 그렇게 만나신지. 예. 와. 불꽃 같은 사랑을 하셨네요. 예. 그 겨울 방학 시작하는 날 만나서 방학 끝나기 전에 결혼식을 한 거죠. 대단하셨네요. 근데 여쭤보기 죄송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잃으셨다고 예. 들었어요. 예. 결혼한 지 6년 만에 제 결혼 생활은 6년으로 끝났어요. 네. 저는 언제까지나 갈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나이 33, 제가 39, 6살 차이거든요. 그랬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계속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었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젊었죠. 예.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그걸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면 나이가 한 70세 넘어가고 그렇죠. 이랬을 때 아픈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젠 30대 초반? 네. 제 나이 30대 후반? 정말 재밌게 살아가는 수 있는 나이인데 그것도 결혼한 지 6년 만에 네. 이렇게 참 고치기 힘든 치료하기 힘든 이제 질병에 이제 걸렸다니까 굉장히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예. 투병 생활 한 1년 정도 있다가 아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거죠. 네. 그때 아이들이 몇 살이었을 제가 때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 막 들어갈 무렵이었으니까 8살이었죠. 예. 둘째가 6살, 막내가 5살이었죠. 진짜 한참 엄마 손 필요할 나이들이었어요. 그렇죠. 혼자 어떻게 키우시기가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많이 키워주셨죠. 키워주시다가 제가 45세에 네팔 선교사로 갔으니까 한 6년 정도는 어머니가 키워주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될 무렵에 아이들을 데리고 네팔로 간 것이죠. 네. 혹시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일단은 제가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죠. 그래서 무던히도 배우자를 만나려고 많이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네. 더러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제 인상이 어떻게 비쳤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으시니까 인상이 네, 너무 좋으세요. 이제 먼저 세상 떠난 아내를 잊지 못해서 결혼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죠. 저는 정말 배우자가 필요했고 제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고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정말 만나려고 싶었는데 제가 간 곳이 사람이 없는 곳에 갔어요. 아이고 그렇네. 이제 네팔도 그렇고. 현지인만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어디 많은 데 가서 이렇게 또 클래식 모임을 하나 더 만드셨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선교사님께서 우선순위가 결혼이 아니셨나 봐요. 사역이 더 우선순위셨나 봐요.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 어찌 보면 제가 결혼을 하겠다는 기도는 좀 소홀히 됐어요. 사실은. 네. 무엇이 이제 기도의 우선순위인가 하니까 현지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극복해야 될 일들,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제 아내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사치스럽다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치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자연히 기도가 뒤로 밀리고 우선순위가 밀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독신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셨을 것 같은 게 결혼이 1순위였다면 그런 지역으로 안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맞아요.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우리 그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와 또 선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많으신 듯한데요. 또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선교에 대한 어떤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혹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한국인 선교사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이기도 한데 아직도 선교지에는 선교사가 없는 곳이 많이 있고 있어도 소수의 선교사들이 힘들게 사역하고 있어요. 어쨌든 선교 동원 사역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에요. 뭐 어떤 식으로 선교사를 선교지로 동원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조기 퇴직한 분들을 선교지로 좀 불러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선교 동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집회 참석하기도 하고 교회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제 집회를 끝나고 나면 저와 개인적인 면담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명예퇴직하고 선교사로는 가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 걸려 있다라고 제게 토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랬을 때는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뭐 그분이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되었든 저는 제가 39세 때 제가 아내를 일찍 하나님 나라를 보내고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럴 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선교지로 갔던 사람이다. 거기에 비하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상황은 훨씬 나을 것이니까 그런 데 대한 주저하지 마라. 그러게 그 말씀 듣고 나면은 뭐 내 어떤 형편이 힘들다는 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상황에서 나갔는데 못 나갈 이유가 뭐 있느냐. 두고 보니 정말 더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 어린 애들을 데리고 아내도 없이 선교지를 가시다니요. 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제가 선교에 대한 정의, 선교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내 경험상 정의가 그래요. 선교는 개척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선교사가 뭐 목사, 선교사, 목회하는 목사 이렇게 있는데 선교사는 목사와 또 달리 목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목사는 목회지를 교통 여건이 편리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것이 목회라 한다면 선교사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중장비를 동원해서 길이 없는 가파른 정글 지역이나 그런 어떤 가파른 지형에 길을 내면 그 뒤에 목사가 따라와서 목회를 하는 것이다. 저는 길을 여는 사람이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개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는 영순위가 미전도 종족이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 자신이 점검해 봐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선교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욕심, 그리고 자랑. 결국은 자랑도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욕심 없는 분들이 선교하시지 않나요?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네. 욕심인고 하니까 이것은 영적인 욕심이죠. 사역 욕심. 사역적인 욕심이죠. 영적인 욕심이요? 예. 뭐 인격이나 이런 어떤 영적인 준비는 충분히 된 분들인데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사역을 좀 더 키워야지. 네. 또 많은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네.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자신도 알지 못하게 좀 배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어찌 보면 본능에 가까운 심성이라 할까요? 네.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죽여나가는 것,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사역은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욕심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하면 뿌리치고 그 자신의 사역을 반듯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요.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가 120년, 길게 잡아도 130년인데 그리 길지 않아요. 배워야죠. 120년, 130년 전에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펼쳤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미 한국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그분들 서양 선교사들을 것들을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단독 사역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팀 사역을 선호하지도 않고 잘 하지를 못해요. 네. 그러나 서양 선교사들은 우리와 반대예요. 단독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야기를 해보면 왜 한국 선교사들은 혼자서 그걸 고생하느냐 그래요. 네. 왜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 지치고 몸이 아프면 누가 대신해 주겠냐겠죠. 왜 너희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4명, 5명이 팀을 이루어서 때로는 여행도 가고 또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또 쉬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혼자서 다 하려고 하냐 하면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역시 한국 선교는 서양 선교에 대해서 한두 발짝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한 10발짝 정도는 떨어졌다고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네, 저 한국 문화가 좀 팀 문화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정말 한국이 서양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봐서는 가장 선교가 성공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외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어떤 사역의 선배들의 영적 선배들의 그 사역 역사를 잘 배우고 우리가 수혜자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걸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배운 대로 또 적용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저는 늘 배워라. 예. 당부 드리고 싶은 일은 배워라. 거기 힘들면 벤치마킹이라도 해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네요. 싶어요. 네. 목회자가 선교지를 방문한 일도 많잖아요. 예.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근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의 선교 패턴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요. 네. 결국은 선교사는 교회와 협력을 해야 되고 교회를 이제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어디까지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래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열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지를 열심히 나가요. 나가서 선교사가 해야 할 몫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왜 문제인가 하니까 선교사는 거기서 터전을 잡고 오랫동안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인 사역을 해나가야 될 사람인데 저는 한국에서 파송한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단기팀을 꾸려와가지고는 길어봤자 일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오고 가고 빼면 뭐 5일 정도 되는데 와서 선교사가 했던 것처럼 막 그냥 다 해버리고 가면
현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마음은 또 언제 오지? 네, 그분들을 더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게 돼 있고. 뭔가 극적인 것만을 바라는 마음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지 선교사에 대한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게 돼 있고 네. 신뢰감이 네. 줄어드는 것이에요. 예. 저분이 더 좀 훌륭한 분 같고.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래요. 많은 제가 특히 재난 지역 사역을 할 때는 저도 알지 못하는 교회나 학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일주일 단위로 특히 방학 때 되면 그렇게 오는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요. 하다못해 선교사에게 줄 라면도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근데 어디 빈손으로 가요?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냥 그래도 뭘 드려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가는 입장에서? 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사실 어떤 옷가지라든가 식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프리카 오지 지역 기아들 또는 뭐 전쟁 지역, 난민 지역 그리고 재난 지역이라도 긴급 구호가 시행되는 그 시점은 한국에서 많은 물자들이 그렇죠. 와야 뭐라도 돼요. 필요한. 예, 뭐든지 와야 돼요. 사람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한데 그런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여전히 한국의 어떤 정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어야만이 그렇죠. 선교를 잘한 네. 것처럼 생각이 네. 돼요. 네. 저는 철저하게 그걸 차단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몸만 가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몸만 가지고 오는데 선교사가 먹을 라면도 갖고 오지 말았는데 진짜 안 갖고 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라면 정도는 갖고 와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예. 다음에 라면만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 히말라야에서 계신데 히말라야 그분들에게서 배우신 것이 있다면요? 일단은 자족하는 것을 우리 좀 배워야 되겠다. 와, 네. 너무 배우고 싶어요. 저도 한국인이지만은 한국 사회도 그렇고 또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우리는 참 쓸데없는 욕심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욕심이 지나치니까 경쟁 관계에 돌입하게 돼 있고 경쟁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불편해지고. 예, 근데 제가 사역했던 그런 오지 나라, 히말라야 나라든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네.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부럽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느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가난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도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국은 욕심이구나. 욕심을 빼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아주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요. 거기는 경쟁이 없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제가 히말라야 지역에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제 생활을 잘 관찰을 해봤어요. 네. 1년 365일 중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날이 며칠일까? 네. 제가 평소에 체크를 했거든요. 예. 7일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놀랍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정말 그런 우리 나라가 보통 있습니까? 사람들은 7일만 좀 괜찮고 나머지는 다 스트레스 받는 날일 텐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그렇죠. 사람에 생활이나. 대한 생활 면에서 네. 예, 사실 스트레스의 거의 대부분이 사람에게서 오잖아요. 그렇죠. 오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오는 스트레스가 365일 중에 7일밖에 없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네. 예. 이것 우리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예. 전 너무 본받고 싶은데 사실 그쪽은 비슷비슷하게 좀 가난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원래 그런 불만족은 비교해서 오잖아요. 예. 그럼 제가 거기 가서 살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정도의 자족을 좀 누리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좀 빼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불필요한 지방 덩어리를 다이어트를 해서 빼내버리는 것처럼 네. 그런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곰곰이 이렇게 우리가 이 생활을 짚어보면 왜 우리가 욕심이 필요 없겠습니까? 인간인 이상 네.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불필요한 욕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껴요. 예.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근데 쉽지는 않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죠. 그렇죠. 예, 그처럼 욕심 내려놓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훈련이 말씀이시네요.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자극. 네. 와서 한번 보면 제가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네. 그걸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네. 그럴 거예요. 네. 아, 이렇게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렇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 일견. 그렇죠. 네. 가보고 싶네요. 근데 한국 분들이 별로 안 계시니까 네. 음식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음식은? 네, 음식. 선교사라고 해서 현지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은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힘들어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음식을 내가 만들 줄을 몰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현지에 나는 재료를 가지고 한국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죠. 네. 김치도 비슷하게. 김치도 담가 드세요? 그렇죠. 김치도 다 먹고 하는데 네. 그 현지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네. 예. 드셔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먹죠. 왜냐하면 집에 초대받는다든가 또 사람들과 식당에 간다면 뭐 다 그 나라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식으로 다 만들어 먹어요. 그럼요. 우리도 미국에 살지만 한국 음식 그렇죠. 많이 먹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실 것 근데 지금 같아요. 그분들 음식이 주로 우리 입맛에는 어떤가요? 굉장히 독특하죠. 네. 비슷비슷한 음식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매 끼마다 김치를 먹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는 매 끼마다 고추를 먹어요. 우리가 뭐 매운 고추. 매운 매운 거요? 고추. 네. 우리나라 청양고추보다도 더 매워요. 네. 네. 그리고 뭐 반찬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보통 밥과 한 2가지, 많아도 3가지 정도. 아주 단순하게. 단순하죠. 뭐 일식 1찬에서 일식 3찬인데 그것이 다 그 고추예요, 고추. 네. 왜 고추를 즐겨 먹는가 하니까 추워서 그래요? 워낙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더운 나라에서 저는 매운 고추 먹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추운 데서도 열나야 되니까 예. 필요할까요?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우리처럼 온돌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네. 춥기 난방을 참 어떻게 해요, 거기는? 전혀 난방이 없습니다. 그 추운데요? 예, 난방이 여기 없죠. 껴입고 자야 되나요? 껴입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갈 때 전기장판을 갖고 가죠. 전기 담요를 듣고 자니까 네. 그나마 저는 전기는, 괜찮은데 전기는 있으니까. 전기는 있으니까. 네. 그러나 현지인들은 그마저도 없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네. 제가 겨울에 잠자리에 들 때는 전기장판이 없다면 그 춥고 사늘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네. 한 30분 정도는 있어야 체온에 의해서 좀 이불이 따뜻해져요. 따뜻해지잖아요. 네. 어떻게 평생을 살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보면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왜냐하면 햇빛을 쬐기 위해서. 네. 새벽에 일어나는데 추우니까. 밤새 그 얼굴이 얼어서 볼이 빨갛게 변해져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음식을 고추를 통해서 고추를 먹고 땀을 흘리는 것이죠. 네. 그것이 유일한 난방이네요. 난방이죠. 네. 네, 성교사님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멋있게 사는 것? 네. 그것이 행복인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사람마다 다르게 내릴 수 있는데 욕심을 빼니까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네. 사실 욕심이었다면 제가 경찰의 고위직을 그만둘 수가 없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과연 히말라야 오지로 갔었겠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할 욕심이 앞섰다면 좀 사람 많은 데 갔겠죠. 네. 그러셨겠죠.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네.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욕심을 이제 이렇게 빼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지 지역에도 제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욕심을 빼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네.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제가 느껴요. 네. 네. 예. 결국은 자족함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을 빼면 사람의 마음은 공백 상태로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욕심을 빼버리면 그 속에 반드시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자족하는 마음이 들어가시는 네. 거예요. 네. 예. 늘 감사하면서. 그렇죠. 예. 네. 좀 성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한 지구에 살고 있지만 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는 정말 여기가 자본주의의 어떤 정말 종주국이면서 예. 정말 경쟁이 가장 치열한 뭐 여기서 살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볼 때에도 정말 진정한 행복이 비록 작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더 행복하신 분들 뭔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행복해지는 예. 그걸 참 저희가 새삼스럽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참 잘 살다가 몽골 선교사로 가신 그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네, 내려놓음의 내려놓음 저자시죠. 바로 그거예요. 네. 예, 그분도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선교사로 갈 수 있죠. 네. 그걸 다 들고는 못 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러네요. 천국 갈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걸 다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빨리빨리 내려놓고 좀 홀가분하게 살아야겠네요. 네, 그 연습이죠. 네, 그게. 그런 도전이 네. 생깁니다. 네. 네. 선교사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분들이 참 잘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부족한 면이 좀 감정적이고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반면 서양 선교사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또 직관보다는 합리적인 판단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래에 특히 한국에서 조기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네. 그분들이 감정에 의존해서 선교 훈련이나 이러한 것들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네. 저는 그것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선교는 굉장히 그 전략이 세워져야 됩니다. 네. 내가 속해 있는 단체만의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가 지구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전략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구사해 나갈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짜야 되는데 그냥 개인이 소속 없이 훈련 없이 그냥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러한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 어느 선교사가 어디에 가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훈련 받지 않고 오다 보니까 현지인의 문화를 이렇게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좀 훈련을 받고 오고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는 말씀대로 준비한 만큼 쓰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네. 네. 많이 준비하면 많이 써요.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네. 예, 물론 그 안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역을 했지만은 늘 내 마음은 이곳에 가 있었고 또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준비의 결과물을 가지고 13년 만에 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슴은 뜨거워도 또 머리는 냉철하게 그렇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지성과 영성 예, 예.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겠네요. 예. 선교사님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사역의 문이 열렸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선교나 선교지는 어느 한 개인이 선교사나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후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네. 것이죠. 사역지가 어려운 만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사역을 이렇게 셋업시키는 것. 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으로서. 정말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또 전 세계에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또 선교를 꿈꾸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말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저희가 정말 오늘 기도 제목 내놓으신 것만큼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예, 하나님은 정말 어린 시절 자연을 좋아하던 소년을 번쩍 들어서 더 큰 자연으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아마 외롭지 말라고 자연으로 품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섬세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안심이 됩니다. 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한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좋으신 하나님 이야기를 깊게 나누어 주신 서사무엘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